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6장 삼위일체론의 4가지 핵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의미,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양식과 삶의 표현, 그리고 경세적 삼위일체론과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리고 심리적 삼위일체론과 사회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론은 신학 교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전적 삶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예배의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도신경과 영광송 그리고 축도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신약성서의 증언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로는 다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과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신관을 계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근대 이후에 전통적인 관념론적 형이상학이 거부되고 인간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의 문제가 사상가들의 주된 관심사가 됨에 따라 삼위일체론은 인간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과 관계없는 사변적 교리로 간주되고 신학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 예수의 얼굴을 찾아보려는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의해 인간학적 기독론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 예수의 신성을 전제하는 고전적 삼위일체론은 무관심 또는 심지어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삼위일체론을 다시 신학의 중심 주제로 복원시킨 신학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바르트에게 삼위일체론의 뿌리는 계시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계시신학의 관점에서 삼위일체론을 전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자, 리빌러 아버지, 계시, 레벨레이션 아들, 계시됨, revealedness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적 계시신학에 기초한 삼위일체론의 영향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4가지 핵심 주제에 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론의 본래적 의미가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 양식과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둘째,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며 내재적 삼위일체론은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라노의 규정을 비판적으로 전유해서 경세적 삼위일체론과 내재적 삼위일체론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방교회 전통의 심리적 삼위일체론과 동방교회 전통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오늘날의 삼위일체론의 논의의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이 두 전통 사이에 상호 비판적 대화를 통해 통전적인 삼위일체론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넷째, 삼위일체론 안에서의 성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동서방교회와 현대신학자들의 견해와 논쟁을 고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세계와의 관계에서의 바람직한 성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4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론의 의미,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양식과 삶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론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론은 본래
천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내적 존재 방식과 삶의 신비를 규명하기 위한 추상적 사고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내적 존재 안에서 어떻게 한 본질이 새 위격이 되는지 또는 어떻게 새 위격이 한 본질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전통적 삼위일체론의 핵심 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삼위일체론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변적 논의에서 출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은 결코 단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의 본래 의미는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 양식과 삶에 대한 구원론적 경험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성서에 증언된 계시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원론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경험에 기초한 기독론적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신학적 정식화에 의해 수립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주,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상을 낳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이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면 성령은 인간과 역사 안에서의 지속적으로 현존하고 능력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화해자 또는 구원자라면 성령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완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각기 세계 내적 화해자, 구원자와 완성자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초월적 창조자입니다. 삼위일체론의 본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현존과 활동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변증법적 존재 양식과 삶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폴 틸리히는 삼일체의 문제가 3이란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성과 구체성의 통일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일체론에서 하나는 궁극성을, 셋은 구체성을 각각 상징적으로 지시합니다. 랭던 길키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중심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전체 존재의 무제약적인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의 자유의 근거, 인도자, 대화의 상대, 그리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성과 상호적인 활동과 이해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초기부터 삼위일체 상징이 자기 충족적인 만유의 창조자여 모든 유한성을 초월하는 존재, 아버지로서, 그리고 동시에 활동적이고 계시적이며 사랑하는 구원자, 아들로서, 그리고 은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현존하는 존재, 성령으로서의 기독교 하나님의 변증법적 양극성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테드 피터스도 삼위일체 사고 안에 포함된 많은 개념적 문제들 뒤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 beyond 그리고 intimate의 역설과 상호 보완성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의식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관계성을 함께 묶는 논리적 문제의 뿌리입니다. 피터스는 삼일체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성과 세계 시간성을 함께 묶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인간의 시간성의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이 영향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에 내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극적으로 현시됩니다. 그는 몰트만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며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무한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골고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층에 이르며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일체적 삶에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영원히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건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히 시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한 사건입니다. 삼위일체로는 세계와의 초월과 내재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존재 양식과 삶을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죄와 소외, 화해, 종말론적 완성에 이르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내적 삶은 세계의 시간적 역사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것을 포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적 세계와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세계를 완성해 가십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세계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삶 안으로 통합합니다. 삼일체론의 본래 목적이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 양식과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삼일체론이 근본적으로 구원론적 교리임을 함축합니다. 로저 하이트는 삼일체론이 근본적으로 구원론적 교리라고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교리는 하나님이 내적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하시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교리는 예수와 성령 안에서 경험된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증합니다. 라코냐도 삼일체론을 철저하게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오늘날 삼일체 신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의 의미를 효과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경세적 삼일체론과 내재적 삼일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론의 본래 의미가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 양식과 삶의 표현에 있다면 내재적 삼일체와 경세적 삼일체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유적 존재 방식이고 경세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일시적이고 비본유적인 존재 방식처럼 이해되어 왔습니다. 영원과 시간의 이원론적 구도 안에서 가변적인 시간의 영역은 불변적인 영원의 영역보다 열등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 안에서는 가변적인 시간의 영역에 불변적인 영원 속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칼 라너는 이러한 이분법을 거부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른바 라너의 규정이라고 불리는 그의 삼일체론적 명제에 따르면 경세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고 내재적 삼일체는 경세적 삼일체입니다. 그는 복음서의 임마누엘 사상에 기초한 경세적 삼일체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경험되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원한 내재적 삼일체의 정체성은 시간적 구원 사건의 경륜 안에서 발견됩니다. 삼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은 타자를 요구하며 사랑은 타자를 세우며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영은
타자를 사랑 안에서 묵습니다. 삼일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초하여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 방식과 삶을 표현하는 교리라는 점에서 구원론적이며 또한 경세적인 교리입니다. 경세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라노의 명제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합니다. 그렇다면 라노는 내재적 삼일체라는 개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노는 세계를 창조하고 성육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론적 가능성이 삼일체 안에서의 로고스 또는 아들의 선행적 출생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경세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내적 존재 안에 분화, 즉 내재적 삼일체를 전제 또는 반영합니다. 라노는 바르트처럼 세위격, 즉 구별된 존재 방식으로 구성되는 한 신적 주체를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각 위격은 그 자체로서 각기 구별된 자의식을 소유하지만 한 신적 주체 안에서는 오직 하나의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에 의해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공유되는 오직 하나의 실제적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라노는 하나님의 본질적 불가변성 개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타자 안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타자 안에서의 변화는 하나님 자신의 불가변성을 부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단순히 타자의 변화로 환원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 자신 안에 놓여 있다. 즉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는 불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타자 안에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라노는 전통적인 내재적 삼일체와 경세적 삼일체 이분법을 극복하는 하나의 삼일체론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삼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불변성과 경세적 가변성 사이의 역설은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내재적 삼일체와 경세적 삼일체의 구별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함께 내포합니다. 한편으로 부정적 의미는 이 구별이 결국 경세적 삼일체를 내재적 삼일체에 종속시키며 하나님의 초월적 절대성과 자유를 지키려는 나머지 하나님과 세계의 진정한 관계성을 평가절하 또는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서구 삼위일체론의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두 삼위일체론의 구별의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세적 삼위일체론으로 환원되면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 세계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가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했던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경세적 삼위일체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구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사이의 역설적 이분법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가 역설적 이분법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 온 까닭은 이 교리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실체론적 형이상학의 범주 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하나님은 본질 또는 실체, 우시아, 스브스탄티아로 그리고 실체 자체, 실체의 원천, 완전한 실체 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영혼성의 영역의 완전한 실체로서의 하나님은
시간적 영역의 상대적 가변적 세계와 대조되는 절대적 불변적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은 비가시적이며 불가변적이며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실체론적 존재론의 틀 안에서 절대적 실체, 본성과 관계적 속성을 구별했습니다. 실체의 본성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반면 속성은 관계성 안에서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로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교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이 고통당했다고 주장하는 성부순환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체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절대적, 불변적, 무고통적 하나님 개념은 성서의 하나님상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은 세상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에 동참하며 세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시간적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악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계시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과 함께 고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적 실체라는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성서의 증언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로버트 젠슨,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위르겐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들은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사이의 역설적 이분법을 종말론의 범주에서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젠슨은 시간적 운동의 역동성을 하나님의 삶 안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성은 시간의 대단원을 종말 안으로 통합합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현재와 종말 사이에 있어서 미래는 진정으로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행동의 자유는 확보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러한 자유로운 신적 행위 하나를 구성하며 이 신적 행위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구성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세적 삼위일체에 의해 성취되는 현실적인 구원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시간의 종말론적 초월성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세적 삼위일체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자신 내재적 삼위일체이다. 하나님은 오직 종말론적으로만 자기 자신이다. 라고 젠센은 말합니다. 판넨베르그는 세계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정체성의 결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신성에 구성적 의미를 갖습니다. 창조자 아버지, 화해자 아들, 완성자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실존은 세상과의 관계성의 성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아들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본유적 삶을 구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완성합니다. 따라서 판넨베르크는 세계의 종말론적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론적 정체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은 존재론적 우위를 가진 영원한 미래의 힘으로서 현재를 규정하고 세계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세적 차원과 내재적 차원, 시간과 영혼은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몰트만도 종말론적 관점에서 경세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는 찬양, 독설러지의 관점에서 두 삼일체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즉 경륜적 삼일체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표현된 삼일체라면 내재적 삼일체는 찬양 속에서 높여진 삼일체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구원의 경험에 근거하듯이 내재적 삼일체는 경륜적 삼일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 내재적 삼일체는 종말론적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한 최상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역사의 마지막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재적 삼일체는 경륜적 삼일체의 종말론적 완성과 종국적 목표와 영광으로 존재합니다. 경세적 삼일체는 구원의 역사와 경험이 완결되고 완성될 때 자신을 완결하고 완성하여 내재적 삼일체가 된다. 만유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있게 될 때 경세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 안으로 고양되고 초월된다. 이것이 몰트만의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의 비전입니다. 판넨베르그와 마찬가지로 몰트만에게 있어서 경륜적 삼일체의 종말론적 완성으로서의 내재적 삼일체는 단지 경륜적 삼일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질서에 있어서 종말론적 실제로서의 내재적 삼일체는 경륜적 삼일체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삼일체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행위를 통해 세계와 맺은 관계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부터 이미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몰트만은 경세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가 서로 다른 두 삼일체가 아니라 하나의 삼일체임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의 신적 삼일체가 있으며 오직 하나의 신적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오직 그 자신으로서 역사 안에 나타난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바대로의 그 자신이다. 왜냐하면 현시되는 분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현시되는 바로서의 바로 그 존재이다. 서구의 고전적인 실체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신학자들은 과정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관계론적 과정사상의 기초에서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과정사상에 있어서 상호적 관계성이 개별적 정체성보다 우선합니다. 다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일자가 생성되며 일자는 다자를 증대시킵니다. 이것이 창조성의 원리입니다. 실제의 본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 과정입니다.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제로서의 실체 개념은 화이트헤드의 표현을 빌면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사상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인 실제관은 관계론적 관점에서 삼일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시온이나 캅 같은 대부분의 제1세대 과정사상가들은 화이트헤드적인 양극적 신관에 충실한 나머지 전통적인 삼일체론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화이트헤드적인 양극적 신관을 전통적인 삼일체론과 조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만 피텐저, 루이스 포드,
메조리 수아키, 조셉 브라켄, 필립 클레이턴과 같은 수정주의 과정신학자들은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의 삼일체적 상징을 관계론적이고 역동적인 과정형이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브라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은 고정된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상호 관계하는 활동입니다. 브라켄의 사회적 삼일체론에 있어서 내재적 삼일체는 본유적으로 경세적 삼일체론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 삼일체론과 사회적 삼일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서구 세계에서 4세기까지 우시아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란 단어는 둘 다 본질 또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방교회 아타나시우스는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를 호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했고 셋됨의 신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은 우시아, 본질과 히포스타시스, 위격을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들은 삼일체를 한 본질 세 위격으로 표현하면서 우시아는 세 위격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는 세 위격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세 위격을 강조했으며 이 셋의 통일성의 신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대체로 본질이나 존재보다 위격에 우선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적 위격이 신적 본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차 콘스타티노플 공의회는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을 따라 히포스타시스를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 또는 인격을 가리키는 용어로 채택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는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 라틴어로 프로소폰, 이 프로소폰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소폰에서 파생된 페르소나, 인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고대교회 이후 발전되어 온 삼일체론의 이용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한 본질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심리적 삼일체론과 세위격의 구별을 강조하는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사회적 삼일체론으로 구별됩니다. 서방교회 신학자들은 한 본질, 실체 또는 본성을 삼일체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한 본질을 공유하며 또한 한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적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의 실존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의 위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적 존재, 본질로부터 출생합니다. 서방교회 신학이 본질의 통일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동방교회 신학은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세 위격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서방교회 신학자들이 위격 또는 인격을 보다 근본적인 본질의 양태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본질을 첫 번째 위격, 인격인 아버지가 자신의 전체 본성을 전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존재, 본질이 아닌 위격, 인격으로부터 아들이 출생하며 따라서 아버지가 신적 본질과 두 위격, 아들과 성령 모두의 그리고 창조세계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스키는 첫 번째 위격이 신성과 다른 두 위격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 교부들은 언제나 삼일체 안에 통일성의 원리가 아버지 위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두 위격의 원리로서 아버지는 그 위격들에게 독특한 성격을 부여해주는 관계의 원천이다 라고 로스키는 말합니다. 그런데 근대일에 사용되고 있는 서구의 인격 개념은 자기결정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를 지시합니다. 즉 각 인격은 다른 인격이나 사물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 주체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근대적 인격 개념을 삼위일체 세 위격에 적용하게 되면
삼신론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인격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근대 인격 개념의 문제점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인격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적 주체성의 자리를 인격들이 아니라 인격들의 통일성에 위치시키고 인격이란 개념 대신에 존재 양태 또는 존재 방식이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내재적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새 양태 또는 새 방식으로 경험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삼일체 교리에 의해 삼중적으로 되지 않는 하나의 단일한 신적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존재 양태 안의 단일한 인격적 자아입니다. 이처럼 신적 통일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바르트의 삼일체론은 서방교회의 심리적 삼일체론 전통을 반영합니다. 오늘날에는 독립적 개별성을 전제하는 근대적 인격 개념이 아닌 상호적 관계성을 전제하는 탈근대적 인격 개념에 기초한 삼일체론이 보다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적 관계성 안에서의 인격 개념은 본래 동방교회의 인격 개념과 상통합니다. 상호 인격적, 인터퍼스널 인격 개념은 오늘날의 삼일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몰트만은 이와 같은 상호관계적 인격성 개념에 기초한 사회적 삼일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삼일체론을 유일신론과 대립시킵니다. 그는 유일신론을 군주신론과 동일시합니다. 군주적 유일신론은 이 땅에서의 계층 질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함의와 실천적 힘을 지닌다고 그는 봅니다. 군주적 유일신론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냉담하고 무감각하며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호적 관계 안에 있는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으로서의 삼일체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온전히 현존하며 따라서 모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온전히 현존한다고 그는 봅니다. 몰트만은 바르트가 하나님을 단일한 주체로 생각함으로써 유일신론에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처럼 새 위격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새 주체, 새 활동의 자리로서의 새 위격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일성이 새 위격 사이에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재, 상호순환, 상호침투적 사랑의 사귐을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한 실체 개념과 동일한 주체 개념을 버려야 한다. 통일성은 신적 위격들의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해방신학자 보프는 몰트만처럼 상호인격적 모델에 기초한 사회적 삼일체론을 전개하면서 특히 신적 사회와 인간 사회의 상관관계와 삼일체론의 실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 사회, 특히 교회 공동체가 상호적 인격의 친교적 연합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에 상응하는 그러한 삶을 이 세계의 사회 정치적 역사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구의 고전적인 실체론적 형이상학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신적 본질을 전제하고 새 위격의 개별성을 설명하는 서방 전통은 양태론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개별적 위격을 전제하고 신적 본질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동방교회 전통은 삼신론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질이나 위격이라는 개념이 고정되고 자기완결적인 모나드 같은 실체로 이해되는 한 이 딜레마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동방교회 신학자인 존 지지울라스는 관계론적 인격 개념에 기초하여 삼일체론을 전개합니다. 그는 인격을 고립된 개별체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는 인격성을 탈자아와 친교적 연합을 향한 개방성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인간은 탈자아적으로
친교적 연합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는 인격을 실체와 대조시킵니다. 자존적 실체는 자신의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인격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지지울라스는 말합니다. 휘포스타시스는 실체가 아니라 인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그 자신이 되는 것은 자존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교적 연합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친교적 연합은 인격적 특수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다. 인격은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는 과정 안에 있는 자아이며 이 자기 초월이 자유의 뿌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지울라스는 이와 같은 관계론적 인격 개념을 유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에 적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있습니다. 신적 본질은 그것의 선행적인 신적 위격으로부터 구성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교적 연합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적 위격들의 존재는 상호적인 관계성에 의해 구성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상호관계 안에서만 아들이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다른 두 위격과의 상호관계 안에서만 성령입니다. 각 위격의 정체성은 관계성에 의해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상호적 관계성 안에 있는 세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의 사건입니다. 한편 조셉 브라켄은 화이트헤드의 관계론적 세계관의 사회, 장 개념을 전용해서 사회적 삼일체론을 전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과정의 단계들이나 부분들의 연합은 부분들로서의 그 자신보다 더 큰 단일한 상호활동적 실제, 즉 행위 주체로서의 하나의 전체성을 창조합니다. 브라켄은 이와 같은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격 개념을 유비적으로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민주적으로 질서화된 새 사회적 인격으로 구성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새 위격들의 사회입니다. 새 위격은 공동체적 실제로서 한 분 하나님을 구성합니다. 인격, 새 위격과 공동체, 한 본성은 상관적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서로 타자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 신적 위격 모두가 개별적 실존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하나의 신적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합니다.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바는 신적 공동체인 구조화된 사회 안에서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만 새 사회적 위격이 진정한 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일성은 실체적 통일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통일성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의 통일성은 새 사회적 위격들이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구조화된 사회로서의 공동체적 통일성입니다. 브라켄의 사회적 삼일체론은 삼신론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삼일체론과도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 위격이 각각 분리되어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세 위격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으며 오직 관계성, 공동체성 안에서만 한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무한한 전체 포괄적인 신적 활동의 장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라켄의 사회적 삼일체론은 역설적으로 양태론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 위격은 동일한 무한한 활동의 장을 서로 다른 주관적 초점을 가지고 이해 파악합니다. 브라켄의 삼일체론에서 내재적 차원은 경세적 차원에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신적 위격, 사회의 공동의 활동의 장은 세계의 모든 유한한 현실적 존재들의 상호활동에 의해 매 순간 존재하는 공동의 활동의 장을 포괄하고 지탱합니다. 매 순간의 세계의 모든 가능태와 현실태는 새 신적 위격의 공동의 활동의 장 안에서 새 위격의 구별된 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가능태의 원리, 원초적 본성, 아들은 현재적 현실태의 원리, 결과적 본성, 그리고 성령은 궁극적 현실태의 원리, 자기 초월적 본성으로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브라켄의 삼일체로는 만유재신론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